딱 찍은 순간에 딱 움직이니까 둘이 세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친구 말고 계속 하고 있어. 카라멜.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겠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세상에 많은 죄 서두르신 밖에 없나 내 시험하여도 주의 손에라 주리 썩은 것을 예수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이기로다. 내 것을 성하여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여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충성하신 하나님이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도 주 예수라. 진도새로 열고요 내가 내어갑니다. 상해 없이 상하여 주가 피를 흘리나 주의 벽을 대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여와 그 세월과 은혜같이 너하니 심히 없이 힘쓰고 눈을 근심하느나 주소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주직하고 없거나 십자가를 묻네 의가 없는 자라고 또한 근심하여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용이 얼음 숨쉬고 그곳에 성전하소. 거룩하신 주 안에 승하신 걸 향하네 만세 찬송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창조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내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나가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내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복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안위를 주시며 또한 건강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네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래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경적이지 않고 또 이단성이 많은 내용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의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미국의 부유층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책을 비판하면서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이 복의 내용이 그 책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와 또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명예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면 그 간증의 내용이 대부분 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장모님의 아들이 고3이 되었는데 이 공부를 한다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고3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이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서 대학생이 되어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장모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똑 떨어져야 되는데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고3인데도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류대학을 못 갔지만 지방에 있는 자기가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방에 가서 있는 대학에 가서 또 대학생이 되어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섬기는 학생, 또 인류대학에 합격해서 그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간 장로님의 아들, 누구를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렇게 고3이 되어도 주일 성수를 하고 또 대학생이 되어도 그 교회 열심히 나오는 학생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정작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인류대에 진학한 장로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고 있는 그 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는 자, 또 지키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그와 같은 귀한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아디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아디라라는 그 같은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조합이 있었고
이 조합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원이 되면 조합 모임에 나가야 되는데 조합 모임에 나가게 되면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되고 또 음행에 참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했지만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조합을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음행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이세벨과 또 그 패거리들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세벨과 이세벨의 그 패거리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할 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를 찾아오셔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남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이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손해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굳게 잡은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 말은 같은 말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입니다. 어느 면을 강조하는 데에 따라서 이기는 자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을 강조하는 데 따라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말은 어떨 때 무엇을 강조할 때 그 말을 사용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 또 이긴다 이 말이 언제 사용되고 있냐면 바로 죄를 이긴다, 유혹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 죽음을 이긴다 할 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그런 성도들은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음행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들은 죄를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죄와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과 같이 이 세상의 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룰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 성경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나의 일을 완성할 때까지 지키는 자에게라고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끝까지다, 그 완성할 때까지라는 말이 큰 이 넓은 의미로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언제 끝이 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완성할 때까지 이 말도 물론 이제 어떤 끝이 나는 부분들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인내하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져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약속이 완성된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 지키는 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 이 둘 다 이제 시제가 뭐냐면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 법은 분사입니다. 이 분사에서 현재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에 계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한 번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겨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저절로 이길 수 있고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우리는 계속 이겨야 하고 계속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우리는 계속 이겨야 하고 또한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그 자체는 이 과거를 자랑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현재형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현재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번역할 때 어떤 경우는 현재형으로 그대로 번역하고 어떤 거는 현재형을 보고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합니다. 아마도 이 헬라 사람들은 현재라는 그 자체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되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겼던 자, 또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켰던 자,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겼던 자, 또 지켰던 자가 지금은 지는 자, 또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기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고 있는 자, 그리고 지키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고 있는 자가 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가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완성할 때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 그 끝부분에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눈이 번쩍 뜨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출세가 이런 출세가 됐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28절 말씀에서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완성할 때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절은 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보게 되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한국어는 이 다스린다는 말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NASB 성경을 보게 되면 일본어 성경과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만국에 대하여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우리 한국어를 번역하는 분들은 권세 이러니까 다스린다 라는 단어를 더 첨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철장으로 질것을 깨뜨린 것 같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자, 그럼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읽었던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알면 천재입니다. 네. 자, 두 문장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위의 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 된 것이고 27절은 헬라어를 번역한 문장입니다. 그가 철장으로 질것을 깨뜨린 것 같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이 다스릴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릴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다스릴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포이마이노인데 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만 나오면 기가 오래 죽기 때문에 쉬운 단어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다 가축과 관련된 것인데 돌보다 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항상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의문이 있을 때는 영어 성경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다스린다 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 사전을 찾아봐도 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에는 룰이라는 이 다스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짐승들을 돌본다 하는 그런 뜻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전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전은 분명히 이 가축을 돌본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룰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분이 아니라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등망이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고 아마 이제 저 혼자만 고민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과연 또 다른 번역에는 어떻는가 그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독일어 그 현대어판에는 룰로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 이제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틴 루트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개정이 번역된 것 같은 책을 찾아보니까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작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경작한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 룰의 의미가 아니라 경작한다는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에 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고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은 BC 3, 4세기경에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 10편 22편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포이마이네이 단어가 비슷하죠, 그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말씀이 70역 성경에는 10편 22편 1절인데 영어 성경 또 한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은 10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70역 성경은 왜 10편 22편이고 영어 성경이나 또 일본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은 10편 23편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 10편을 보게 되면 10편 9편과 10편을 이 70년 성경은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10편 9편으로 하고 이제 하나씩 땡기다 보니까 10편 23편이 22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번역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 끝에 의미가 다른데 의미가 다른 것이 뭐냐면 이 포이마이노라는 말은 원형입니다. 사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마이네이는 뭐냐면 3인칭 단수일 때 이 의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인칭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목자로서 나를 돌보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이마이노라는 말이 룰, 다스린다는 것 같은 의미보다는 목자로서 돌본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스린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케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방들을 케어해야 된다. 열방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목자의 신정을 가지고 그들을 말씀의 꼴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실 때 또한 이와 같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철장으로 깨뜨린 질그릇을 깨뜨린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같이 돌본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여기 찰장이라는 건 뭐냐면 쇠몽둥이입니다. 여러분 쇠몽둥이로 이 질그릇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다 깨집니다. 지금 이 질그릇의 입장에 봤을 때는 철장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저기 막 휘둘르다가 나이가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이 질그릇에게는 이 절대적인 것 같은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고난, 절대적인 그 고난을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권위, 이와 같은 절대적인 것 같은 힘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이 전도라고 생각할 때 마치 영업사원들이 이 세일즈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들은 항상 어립니다. 그처럼 우리가 의리 입장에서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입장은 그런 의리 존재가 아니라 갑 중에 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철장으로 이 질것을 깨뜨리는 것 같은 힘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자에게, 이긴 자에게,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이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 많은 사람들 돌보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마스터키를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고 귀한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새 우리가 이게 근무를 쓸 때도 시계를 보면 아 이제 얼마 남았구나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 없이 우리가 밤을 샐 경우에 이제 과연 시간이 지금 언제쯤 됐는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별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더 인내하고 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같은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신다는 것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언제 있는가 잘 모르고 정말 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구나 이런 사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 새벽별을 주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뜨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そういう明るい 또 우리가 を迎えることが 이기는 자가 되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続けるものになる 이 よりもっと難しい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人たちを面倒することです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何も 주의 わから 복음을 ない人 가르치고 に 그들로 하여금 教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させるのは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다가 い 지쳐버립니다. の人たちはそういう仕事をしてる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疲 지치냐면 れ 이 모든 てしまうん 일들을 です 내가 하려고 な 하기 ぜ疲れ 때문에 るかと言いますと自分 내가 저 인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의지와 이런 노력 때문에 우리는 そういう 너무나도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そ 아닙니다. の人たちを変 나의 化 의지가 するっていうのは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自分の 하나님의 말씀이 神 저 様 사람들의 の 마음을 言葉 바뀌게 하십니다. がその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考え方を変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私たちが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됩니다. 御言葉を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教える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そういう人たちの心の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일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変化になりまた神様の前に出ること 내가 돌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만 우리는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별 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게 잠궜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 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러가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7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분명히 잘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우리의 일이 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가 귀만 커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기고 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여서 그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아름다고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 마치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열방을 돌보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한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귀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어려울 때마다 새벽별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금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버티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너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기는 자 또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